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갖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하라고 하죠? 시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그리고 합부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합격,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가요? 믿음은 믿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대상 없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또는 성경이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도덕적 가치를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사랑, 인애, 자비, 용서, 헌신, 평화, 화목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 철학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 이 말들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게 아니죠. 무엇 믿는 겁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인격적 대상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 운운하는 사람은 모두 이단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밖에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하고 계시는 앤드루 슈샤크의 나의 예수라는 책.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써 있느냐면요. 책을 쓸 때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쓰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한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지산에 올라가려면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 남쪽과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즉 불교 신자라면 그들의 신을 믿으면서 결국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길은 다르지만 두 종교인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이전에 그리스도교에서 흔히 사용하던 이단이나 이교도 같은 단어가 지금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도 슈사코라는 작가가 앞에 얼마나 멋진 내용을 써도 결론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종교인들을 함부로 대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대해야 되고 좋게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죠.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게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처음 읽었던 구절의 하반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런데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믿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철학,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면 너희는 이 믿음에서,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불합격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험에서 탈락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그 시험에서 탈락하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대상이 특정되었다면 믿음은 그 대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죠? 저 사람 나는 믿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가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 그 대상이 어떤 인물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한 말, 한 행동,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빌립보서의 본문은요, 이에 대해서 비록 간결하지만 지금 우리 3절 나누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 간결하지만 매우 깊이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까지, 이 공간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저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바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이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이후에 있을 모든 역사,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무척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든든한 분을 나의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매우 양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될 모든 지위와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과 지위를 누리실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집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누리실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셔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폼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폼나게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모든 건 누려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 한 수를 더 뜹니다. 7절 상반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우다로 사용된 이 헬라 단어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주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NASB에서는 어떻게 영어로 써 있냐면요. emptied himself 돼 있어요. 자기를 비우다.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죠. NIV는 좀 의역을 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그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NIV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분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 모두는 nothing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something, 그것도 아주 스페셜한 something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그러시기를 원치요? nothing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nothing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비우다, emptiness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역사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흙이 아니고요. 먼지입니다. 티끌 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다시 말해 인간의 본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아무것도 아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우리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바울은 이어서요, 예수가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7절 상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비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종의 형체라는 이 형체는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본체와 형체가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예요. 무엇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대조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주인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제시키는 게 무엇인가요? 종이란 어떤 자입니까? 주인에 대한 복종을 책임과 의무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무 시험을 받지 않으셨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시험 받죠. 날마다 유혹 받습니다. 매 순간 유혹 받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신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어떻게 오셨다는 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흉내만 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하다고 뭐냐면 예수야 이제 집에 가자. 형 이제 집에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요?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신병자로 생각한 거죠. 3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 함이라. 이제 미쳤으니까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예수의 목숨이라도 살리려면, 우리 형의 목숨이라도 살리려면 우리 집에 붙잡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어떤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침뱉고, 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며 당시의 유대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옆집에 살고 있던 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코 올리기 때부터 아장아장 걷는 모습 다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했단 말이에요. 그 철수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철수의 이야기를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욕하고 있고 나무라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10분 양보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체급이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는 조금 어떻게 설득당할 그런 의미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유혹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배가 고프면 무언가 드셔야 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도대체 설득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모습. 이런 미치광이가 있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하나님 모독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나?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요,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바쳐서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름이, 이 알지 못함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을 비추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의 이 표현은요, 우리를 첫사람들의 범죄의 현장으로 소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이 지금 이 첫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띵인 자, 먼지로 지은 자, 종의 형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어떤 모습인데요?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먼지로 왔는데 나띵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나 하나님 되어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아담의 교만이고요. 불순종이고 불의이고 죄였습니다. 다 동일한 얘기예요. 불순종, 불의, 교만, 죄. 그리고 그 삭은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는요,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너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사망에 너 처해질 거야. 그런데 이 첫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 선악 열매를 따먹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이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첫사람 아담처럼. 단 한 명도 예외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이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 아래에 있는 첫째 아담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다시 말해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 그리고 그 둘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8절 중반절 보시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겸손을 나눴는데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했다고요? 노예에게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겐. 그래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 그런 속성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삽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도덕규범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의 그런 겸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오로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덕적 가치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종처럼 우리가 노예처럼 취급당하면 우리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요. 그 겸손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좋은 말로 순종이고요. 정확히는 복종이에요. 8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죽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던 명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데 그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복종하셨으니라는 이 구절과 앞서 살펴봤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대목을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 이 십자가 지는 거 제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어지는 구절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복종, 그 복종의 수준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셔서 그냥 터벅터벅 가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면 고민하고 번뇌하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복종, 겸손, 순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으신 그분이 왜 이렇게 복종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루신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의라는 것은요, 순종의 결과예요. 의라는 것은요, 복종의 결과입니다. 무언가 행함의 결과가 의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그렇게 행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 됐다. 바로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의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그렇게 복종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시 십자가에는요, 로마족의 십자가는 누구만 짓는 거냐면 그냥 이런 뭐 이렇게 가벼운 범죄자들은 십자가형 안 지어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만 십자가형을 지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를 느끼는 자리가 이 십자가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모습을 보면 나 이 로마 제국에 반역 안 할게, 안 해야 되겠다, 생각도 품지 말아야 되겠다 하게 만들어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그런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형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가 나무였으니까 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스스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속량시키시려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놓으시려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음 구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관해 나누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줄곧 불편하게 만든 게 뭡니까?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한낱 티끌과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불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있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하나님이신다. 본체라는 분사 구문을 어떻게 지금 해석했냐면요. 개획개정에서는 양보절로 해석했습니다. 양보하는 걸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의 신학자들은요, 이 분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원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게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만들어 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